할렐루야. 안식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회로 발걸음하셔도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켰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금번 사경 집회 때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주제 삼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화를 추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의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죽음이겠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두 가지 목적지 중 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라는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꽂고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표대를 꽂은 소망을 둔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느냐? 소망만 둔다 그래서 천국에 닿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두었다면 그곳으로 내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성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빼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데 매일 저녁 야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매일 새벽까지 게임을 한다면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면 아무리 빨리, 아무리 멀리 가도 결코 서울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은 일치해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방향성이 그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쫓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방향을 점검하는 삶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방향성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참여수교에서 믿고 있는 기본신앙 9번째가 구원관입니다. 그 구원관을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의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추구하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거룩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 거룩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니 회복하는 이 성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닿을 수 없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내가 아무리 행위로 거룩을 쫓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종교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쉽게 판단하는데 사실 그것들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 이제 신학생이 됐을 때 이상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저는 평범한 그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시고요. 성경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셔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된다라는 것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수준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셔서 목자님이니까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기도의 영성도 좋고 사람의 시점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점으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과 저의 신앙의 수준을 비교를 하면 그 비교하는 차가 얼마나 클까요? 예, 이때 사용하는 말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작은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푸른 점에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선하다고 하면 얼마나 선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일컬어서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먼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종교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언젠가 이제 교회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중학교 2학년이 막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과 이제 신입생 중학교 1학년이 들어온 학생이 마지막으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뒤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한테 야, 네가 벌써 중1이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시죠? 왜 웃기십니까? 예. 자기네들이 살아보면 얼마나 살았다고 중2짜리한테 네가 벌써 중1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 가소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내 거룩함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수영 선수입니다. 저도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저는 이제 물에 동동 뜨는 정도입니다.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그 펄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잘할까요? 뭐 물을 필요도 없죠.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펄프스랑 저랑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펄프스라고 해서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예,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들의 종교 행위로 성화,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질문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믿으면 갈 수 있겠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면 내가 오늘 저녁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포에서 수원에 올 때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기차 안에서 야, 이 기차가 혹시 수원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을 안 했을까요? 예, 저는 수원으로 가는 방향의 기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더디지만, 느리지만, 오래 걸리지만 이 방향으로만 가면 그 수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표대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행악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이 행악자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 행악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이 행악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죄인입니다. 이 형벌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행악자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죄에도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죄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로마서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죄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죄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죄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죄가 자라고요. 이 죄는 그 사망으로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죄를 의인화시켜서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라는 것을 낳았고요.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확장하고 자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띄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내가 실제로 어떤 여인과 간음만 하지 않으면, 성관계만 갖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자는 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재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미움들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되게 이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큰 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미워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은 작은 죄라고 경중을 따지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그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 있지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를 그대로 그저 내버려 두면 이 죄는 방향성이 있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살인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음욕을 품는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죄성이 자라 나를 죄로 끌고 가서 결국 간음을 하게 하는 죄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지요. 가인이 속에서 이제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분을 내냐, 그리고 가인을 혼내시고 분을 내셨다고 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 가인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증오,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방향을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과정을 봐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음욕이 품혔겠지요. 그때 그 음욕을 다스렸어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켰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니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다윗은 사도행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도 죄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을 때 그 음욕이 간음이 되었고요. 간음이 거짓을 낳고요. 거짓이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죄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미움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작은 죄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으셨을 때 마음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품으면 그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요즘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
TV를 보면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막 보는데 벌벌 떱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파렴치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악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미운 마음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뒀을 때 이것이 복리적으로 증가합니다. 미움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밉지만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싫고요. 숨 쉬는 것만 봐도 싫어지지요. 그리고 말을 해도 나쁜 말이 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폭력으로 가게 되고요. 그 폭력이 미움을 더 가증시키고 결국 그러다가 그러한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죄는 저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바위든 모래알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위덩이든 모래알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중요한 것은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사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요. 미래는 오지 않을 막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연속되는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그 연속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거리와 시간과 속력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와 시간과 속력은 사물의 운동 상태를 나타낼 때 재는 단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 거리, 시간, 속력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 시간의 길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남들보다 승진을 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멀리 갔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물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나의 성화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 예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개가 와서 자신의 헌대를 하는데도 쫓을 힘이 없이 살아갔던 거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성공한 삶입니까? 당연히 부자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누가 성공한 삶인지 압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남들보다 더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아도, 심지어 빌어먹을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리와 시간과 속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본인들은 의롭다 여기고 그 율법의 행위로 남들을 판단했던, 비난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받은 은사,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다를 수 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둘의 상급은 똑같았습니다. 칭찬은 똑같습니다. 하늘의 계산법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거두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때문에 거리와 시간과 속력을 두고 경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더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방향이 올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올바로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향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망망한 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사방팔방 보이는 것은 온통 바다입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항해를 할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동서남북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띄어서 105절 읽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항해에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지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으로 비유를 든자면 이 항해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느끼려면 돛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올리면 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바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네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향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내 안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바람을 정확하게 거스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다에 우리가 항해라고 있는 이 바다에 조류가 있습니다. 실제 바다에도요,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온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바닷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물결을 따라서 마치 큰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물결이 있는데 이 세상의 물결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외부적으로 세상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방향을 틀 때에 발생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쳐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회개입니까? 보통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할 때 그 내면에서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평생을 가져왔던 그 습관이 잘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웬만한 결심으로는 우리가 몸에 배인 그 습관조차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짧은 기도로 이 죄성이 사라질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사라지려면 그 죄성을 품고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죽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무기를 들고 막 쫓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순순히 내어주시겠습니까? 대항하시겠습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대항합니다. 싸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다 죽어야지.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 내 자아가 죽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의 산물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복, 희락, 평안, 영생, 이러한 것들, 영광, 이러한 것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죽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습니다. 이 제사장인 군사들이 왔죠. 이 사람들이 본인을 잡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을 아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다. 그리고 순순히 잡히시지요.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검으로 저항하려던 베드로에게 검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도 사랑하셔서 원수도 사랑하셔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검으로 저항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회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원래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음의 길로 스스로 자처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성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듯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방향을 돌이키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사건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죽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됩니다. 이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체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이게 관성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멈추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충격이 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리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 관성의 무게는 커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요. 그때 청년이 심히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기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쏟았던 그 재물이 크므로 그것으로 인한 관성이 두려워 방향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언제 뉘우치고 회개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까? 예, 그것을 깨달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중에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